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었고요. 그 꿈이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들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애절한 꿈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던 꿈이었고요. 이 꿈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 나아갔으며 헌신했으며 그 꿈을 쫓아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몇 대를 걸쳐서 성취해야 할 거룩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에게 내 평생을 걸고 성취해야 할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거룩한 꿈이라는 이런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헌신했고 자녀들의 꿈, 가족을 위한 꿈만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한 꿈 말고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준 그 거룩한 영적인 꿈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대대로 꿈꿔왔던 그 거대한 꿈,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평생에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꿈, 그 꿈을 이제 성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대대에 걸쳐서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고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무려 1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였고요, 언약궤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고요, 언약궤가
멈춰서면 그곳에 멈춰섰던 것입니다. 그 어떤 막강한 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의 움직임에만 예의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적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언약궤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 후에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선두에 언약궤가 섰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과 언약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면에서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 면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쉬웠다는 것이죠. 결국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2019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실망스럽게도 거대한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때로는 요단강이 그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로 요단강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이 고생시키시려고 홍해로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홍해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다와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길은 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아 본 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은 마치 미지의 세계와 같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때때로 홍해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계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은 단순히 몸만을 깨끗하게 하는 외적인 성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에게 온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역시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기이한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내면을 성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참 힘드셨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적으로 힘드셨죠? 2019년도에는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근심과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결한 그릇이 되면요, 그 그릇 속에 기적이라는 축복이 담기게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옷 맵시를 가다듬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스펙타클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죄가 우리에게 가까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까워지면 죄는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죄는 언제나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려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에 충만할 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모세의 일을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성결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냐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서입니까?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 가운데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수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타고 오르며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결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성결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 사뭇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갈라진 물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어도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보이니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4월경인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많은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가 범람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흐르는 거예요. 1년 중에 물이 가장 범람할 때였기 때문에요. 그 요단강을 보기만 해도 섬찟할 정도의 두려움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한 해 중에 가장 빨리 흐를 때 있어요.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있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는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물살이 센데 어떻게 요단강으로 들어갑니까? 지난번처럼 먼저 물을 갈라주세요. 홍해 때처럼 먼저 물이 갈라지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그와 달랐다는 것이죠. 내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차원적인 믿음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앞에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먼저 발을 담글게요. 예. 어차피 제가 먼저 담궈야 되니까 죽어도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한없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어요. 안 갈라지면 나 죽는 거야. 이런 각오로 담궜겠죠. 그런데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발을 담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중력의 법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다. 갑자기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붙드셔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바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는 방식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과 요단강의 신앙이 있습니다. 홍해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신앙입니다. 홍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뭔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먼저 축복받아야지 믿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들어주셔서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요단강 신앙은 성숙한 단계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함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 헌신과 내 생명을 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도 뚫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면 절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고통입니다. 순종은 가나안 땅이요 불순종은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먼저 우리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 거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설 때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을 걸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단강 신앙을 회복하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19년 안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가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안에 내 인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근심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 주의 손 아래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